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월의 세 번째 주일 그리고 주연절 후 여섯 번째 주일에 우리 국방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명절 설 연휴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화요일이 설날이니까요. 이제 이틀 지나면 음력으로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비로소 출발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설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개인적으로는요, 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설날에는요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이 복을 빌어주고 받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날 아침에 부모님께 뭐 합니까? 네, 세배하죠, 그죠? 네, 세배하면서 뭐라 인사합니까? 방금 인사했듯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세배를 받은 분도 똑같이, 그래, 너도 올 한 해 건강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계획한 것이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복을 빌어주는 덕담을 나누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세배 끝나면은요, 아침밥 먹는데 주로 뭐 먹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떡국 먹는데, 이런 떡국에도 이 복을 빌어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떡국의 색깔이 뭡니까? 네, 떡도 흰색이고 국물도 흰색이거든요. 여기에는 이 흰 국물색과 같이 올 한 해 무탈했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고요. 이 떡국을 만드는 이제 가래떡이 길게 뽑혀 나오는데, 이 가래떡은요 무병장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떡국을 먹는 것은 올 한 해 앞으로 더 건강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복의 의미가 담겨 있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는데요, 원래 설날 아침에는 뭘 샀느냐, 복조리라는 걸 샀다고 합니다. 네, 혹시 어릴 때 사보신 거 있습니까? 사실 저도 안 사봐가지고 요거는 좀 예화로 들까 말까 했는데, 이제 연배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설날 아침에 복조리를 샀거든요. 근데 이제 복조리를 빨리 살수록 복이 더 많이 들어온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이제 복조리를 사오기도 했고요. 야광기 쫓기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밤에 오는 귀신을 막는 건데, 이제 이 귀신을 어떻게 막냐면은 잠자기 전에 신발을 자기 집에다 들여놓고 잔대요. 왜냐하면 설날에 신발이 밖에 있으면 야광기가 와가지고 훔쳐간대요. 신발이 훔쳐지면은 1년 내내 재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1년 내내 재수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신발을 집 안에다가 들여놓고 자는 풍습, 이제 야광기 쫓기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설날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 한 해가 참 행복하기를, 복이 많기를 기원하는 그 모든 풍습으로 채워져 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 말씀도 그 맥락에서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가 전반기는 계속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같이 살펴왔었는데, 오늘은 노선을 약간 비껴놔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복이 무엇일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읽었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쫓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그 행복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중요한 가르침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셨으며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복된 인생이란 바로 죄악의 길에서 떠나간 인생이다. 그 삶에서 죄악을 제거한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자의 삶이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면은요, 죄의 점진성이 드러나는데 처음에는 악인으로 시작했다가 죄인으로 가고요, 오만한 자로 갑니다. 심지어 그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생각으로 따릅니다. 두 번째는 행동하고요, 세 번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작은 것으로 출발되어지만 항상 그 마지막은 크고 거대한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는 작은 형태라도, 작은 모양이라도 그것을 내 삶에서 제거해낼 때, 분리하여 낼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평안과 만족, 복된 인생이 출발되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하라. 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불순물이 조금만 태워져도 맑아질 수 없습니다. 온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걷어내는 것이다. 불순물을 빼내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누리면,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수많은 지위와 재산과 권력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달려가는 인생 살아갈 때 많습니다. 근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뭐가 문제냐? 거기에 더러운 것 하나, 불순물 하나 잘못 태워지면 그 모든 것들이 오염되어 죄악으로, 어둠으로 우리의 삶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먼저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복조리 얘기 드렸는데요. 여러분, 복조리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이제 보면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생긴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국자로 이렇게 국자 모양인데, 그래서 복을 담으라. 그래서 이제 복조리를 사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었었는데, 근데 이 복조리를 보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재밌냐면은 이렇게 복을 담으려면은 이 재질이 이 빈틈이 없이 완벽히 막혀져 있는 단단한 거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한 번 들어온 거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복이 들어는 왔는데 그 복 나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빈틈없는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게 이제 복조리여야 되겠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복조리가 그렇게 안 생겼더라고요. 복조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걸로 그냥 얼기설기 이렇게 짜가지고 만든 게 복조리거든요. 근데 왜 이게 명절에 설날에 사야 되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와 이렇게 연결된 걸 깨달았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이 복조리의 원래 용도가 뭐냐면, 설날에는 이렇게 복을 담는 걸로 샀는데, 이 복조리가 원래 쓰여졌던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네, 옛날에는 이제 도전 기술이 별로 없어서 쌀에 돌이나 이제 쌀 껍데기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밥을 하기 전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이렇게 쌀을 씻고 나면은 그 물 위에 뜨는 이제 찌꺼기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 복조리가 주로 사용되어졌다.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복조리, 이 복을 위한 거거든요. 행복하기 위한 건데 그 용도가 뭡니까? 쌀을 걸러내는 겁니까? 아니죠. 돌멩이 건져내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햅쌀로 밥을 지어도요, 거기 돌멩이 들어있으면 어떡합니까? 씹으면 밥맛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빨이 아픕니다.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행복의 출발은요, 먼저는 더 좋은 걸로 채우기 전에 불순물, 우리의 행복을 깎아내리는 그것을 걸러내고 빼내는 것이 먼저는 출발일 것인데,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있는 그 죄악의 불순물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서운 죄의 걸림돌들을 이 설명절 보내시면서 부디 복조리로 잘 걸러내셔서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햅쌀만 가득한, 맛 좋은 햅쌀만 가득한 그런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쉬는 날 트레킹 가거나 등산 또 러닝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쉬는 날 예배도 와주시고 별 볼 일 없는 이렇게 목사 얼굴 보시면서 1시간씩 참아주시고 예. 근데 여러분 등산을 가거나 러닝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도 이것이라고 합니다. 코스를 짜고 좋은 장비를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트레킹을 잘하거나 러닝 잘하려면 뭐 필요한지 아십니까? 운동화 속에 있는 돌멩이를 먼저 꺼내셔야 됩니다. 운동화 속에 작은 돌멩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몇십 원짜리 트레킹화 신고 러닝화 신어도요, 그 돌멩이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뛸 수 없습니다. 때로는요, 그것 때문에 그 좋은 트레킹과 러닝을 그냥 중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인데, 여러분 부디 내 속에 있는 돌멩이들, 그 아픈 거 알면서도 계속 신고 가지 마시고요. 이거 좋지 않은 거 알면서도 그냥 참으면서 억지로 가지 마시고, 부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또 설 명절 새로운 음력의 한 해를 출발하시면서 그것을 꺼내 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복의 원리는 뭐냐? 걸러내라, 불순물을 제거해라, 돌멩이 좀 빼내라. 그래야 복된 삶이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것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죄악으로부터 떠나가야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겸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자, 그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은총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인데, 이런 그것을 또한 이루며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죄에서부터 떠나라. 1절 말씀입니다. 제거해라. 불순물을 없애하라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뭐냐? 불순물이 비워진 그 자리에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비결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비움과 채움의 연속이다. 네, 그렇죠? 비움과 채움의 연속이다. 우리 저기 옆 동네 어디 가시면은 계속 비워내라만 얘기하시거든요. 네, 이제 법당 같은데 가시면 그렇죠, 비워라고 욕심도 비우고 생각도 비우고 염려도 비우고, 그렇죠? 비우면은 행복이 찾아온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절반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워낸 자리에 뭐가 채워지느냐. 네. 비우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비운 다음에 거기에 뭘 채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복은, 행복은, 만족은 결정되게 될 것인데, 여러분 비워진 그곳에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넣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생명과 만족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저기 우리 초등부 남자아이들이 대각선 제 바라보는 2층에 앉아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비우기는 참 잘했어요. 지금 놀고 싶은데 오늘 연합 예배니까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모양을 보아하니 비워진 그곳에 또 다시 그 게임으로다가 열심히 채워내고 있는 이 아이들의 5명의 모습이, 저 중에 또 한 명은 저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고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드러나는 이런 상황인데, 네, 그래 하던 거 계속 하여라. 네, 언젠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채워지지 않겠느냐. 네, 근데 여러분, 비워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배도 사실은 비워내는 결단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내가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근데요, 여기까지 나아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욕심, 세상의 것, 세상의 기준, 세상의 즐거움 채우고 돌아가면 여러분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일진데, 그래서 여러분 비우는 건 잘하는데 채우는 걸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비워냈는데 또다시 다른 걸 채웁니다. 그러지 마시고 부디
비워낸 그곳에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 내게 생명 주는 그것으로 여러분 채워 넣으셔서 부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이 깃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라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명상하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이러면 이제 아침에 눈 뜨셔가지고 말씀 읽으시고 이렇게 눈 감고 묵상하다가 또 다시 이제 깊은 잠자리로 들어가시는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순환의 관계를 누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거든요. 사자가 맹수가 먹이를 물고 그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하가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씻고 뜯고 맛보는 거. 예, 뭐 광고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먹고 뜯고 씻고 맛보고 즐기라 이렇게 하는데,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묵상의 의미가 뭐냐면 이 사자가 자기의 좋은 먹이를 물고는요 씹고 뜯고 돌리고 깨물고 계속해서 그 맛을 음미하는 모습을 가리켜 묵상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이토록 사모하여서 항상 뜯고 씻고 맛보는 것, 그리고 그 뜯고 씹었던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유익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올 한 해 비워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씹고 맛보고 하여서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정말로 이곳에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비치고 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개밥그릇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개밥그릇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언제 저토록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보았나, 밥그릇 밑바닥까지 먹어보았나, 그릇에도 맛이 있다, 햇살과 바람이 깊게 스민 그릇의 밑바닥이 가장 맛있다.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나는 언제 저토록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보았나, 밥그릇 밑바닥까지 먹어보았나, 그릇에도 맛이 있다, 햇살과 바람이 깊게 스민 그릇의 밑바닥이 가장 맛있다. 여러분 말씀의 밑바닥을 핥고 그 맛을 느껴볼 수 있는 우리 국방대학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제일 위에 한 숟가락만 떠먹고 자꾸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중간쯤까지만 퍼먹고 돌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키우는 그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밑바닥을 할 수 있는 밑바닥의 맛을 아는 자가 바로 우리가 키우는 그 강아지일 것인데, 여러분 강아지 밥 먹을 때마다 항상 이것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생명의 양식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얼마나 먹고 뜯고 핥고 그 밑바닥까지 맛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 안에 살아가시면서요 그 말씀의 밑바닥의 맛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깊이 자랑하시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나 강구드리면은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양육부 우리 부장님께서 저한테 부탁하셨는데 성경 구약반 다음 주에 시작하는데 신청자가 2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지 다 아시겠지요? 네, 작년에 20명 들으셨거든요. 네, 작년에 20분 신청해서 들었었는데 올해는 지금 2명밖에 없다. 네,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님? 네가 연초에 설교를 잘못했냐, 목양을 잘못했느냐? 네, 여러분 저는 소심한 사람이고요. 항상 저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또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성경이 2명밖에 못하는구나. 목사가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제가 이런 모습으로 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고 밑바닥을 맛보려면은 일단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맛을 모르고 자꾸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배워보시고 참여하셔서 그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죄로부터 떠나가면은요 그것으로 복된 삶입니다. 왜? 불순물이 제거됐으니까요. 말씀으로 채우면은 그것으로 또한 복된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영의 양식이잖아요. 심지어 인생 사용 설명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으로 복된 삶이다. 정의 내릴 수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죄를 제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무엇이 결론적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냥 게임 오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 삶이 아름답게 세워졌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든다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삶을 또한 소망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위 관운이라는 말이 있지요. 뭡니까? 지휘관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사실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서 승승장구해 나가는 것,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뭐 관운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낱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낱 인생에게만 인정받아도 그 삶의 방향이 바뀌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야, 이 사람 내 사람이야, 이 영혼 내가 인정하는 영혼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에 도장 찍어주시면 여러분 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얼마나 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한번 좀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물론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또 부단히 애쓰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판단자 되실 것인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인생으로 한번 살아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은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들어 이 땅 가운데 정오의 빛과 같이 비추시게 하시는지, 그 삶이 언제 얼마나 기쁜 만족과 감사로 채워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한 해도 그렇게 기쁨으로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불순물 제거하십시오. 그거 가지고는 오래도록 달려갈 수 없습니다. 비워냈다면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비워진 자리에 더 안 좋은 곳 채워서 불행한 삶 살아가지 마시고요. 비워진 그것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만 채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마침내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사람의 인정을 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이 한 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요.